어쩜 그래 잘해요? 시상하라. 다 그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환하세요? 한번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것이 필요해요. 첫째, 우리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 정신은 웃음을 필요로, 우리 정신은 웃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 영혼은 행복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 정신은 웃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 영혼은 행복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 시작! 괜찮아요. 좀 그래야 제가 또 써먹죠. 우리 몸은 뭘 필요로 해요? 운동을 필요로 해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움직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게 살고 짧게 살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그렇지 않고 살고는 내 몫입니다. 내 책임이 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드시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잡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성서적으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게 있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은 웬만하면 직장 일찍 퇴근하시고 안 되면 자투수를 내고라서라도 수요일 날 저녁은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자체가 얼마나 성서하고 멀어져 있는가, 그 우리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터인데, 아무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다 가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텔레비 보실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텔레비 보실 때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셔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모르셔요? 근데 왜 텔레비 보실 때에도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복숭아뼈가 좀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막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으면 남이 아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만질 때에도 그냥 만지지 마시고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잘생긴 거,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네, 세상의 최고는 나요, 뭐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럴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이 드셨어도 움직이셔야 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장 심각한 것은 먹고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이 최고로 심각한 거예요. 먹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고 먹는 것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안 나가면 예수께서 뭐 하겠어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건강하게 보여요? 안 건강하게 비실비실하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상하나. 2008년도에 전주에 왔는데 그 김홍남 목사님이 20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저는 주로 은퇴한 교회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20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딱 갔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 새벽기도, 거의도 새벽기도부터 했어요. 거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중간에 제가 맡아서, 저는 새벽기도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딱 이렇게 섰는데, 참 우리 성광교회는 센스가 100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거의 강대상은 이렇게 상당히 그 옛날 스타일의 강대상을 해놔가지고 딱 섰는데 이래. 아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설교를 해요? 이게.
목만 보이도록 그렇게 강대상이, 옛날 강대상이라 굉장히 컸어요. 옛날 강대상 다 컸잖아요. 그거 어쨌든 간에 이러니까 목밖에 안 보여.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밑에 받침대 좀 갖다 달라. 이래봬도 내가 대한민국 표준키인데 강대상이 너무 크다. 그게 좀 밑에 밑받침할 수 있는 거 좀 갖다가 달라. 뭐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서 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너무나 좁은 걸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걸 갖다 놨을까 싶어서 봤더니 자세히 내가 연구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게 뭐냐, 도마였어요. 내가 세상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도마 위에서 설교한 목사입니다. 근데 모든 사건 속에는 미닝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도마를 하나님께서 갖다 주도록 역사를 하셨을까? 뭐든지 묵상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 차 목사, 네가 죽어야 생명이 나가지? 그래서 도마 위에서 이제 처음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중에 이제 하도 불쌍하게 여기서 도마를 다른 거로 이제 바꿔줘가지고 오기 전까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마치고 김웅남 목사님이 가재국에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따라와.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어디로 갔느냐면 시청 앞에 있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바디샵이라고 하는 헬스클럽이 있어서 그래 같이 가자고 갔죠. 갔더니 딱 갈아입고서 런닝머신 위에 딱 쓰시더라고. 딱 쓰시더니 나도 섰죠. 왜? 제 눈썹을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가지고 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김웅남 목사님이 한 6.5 정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따라서 하다가 올렸죠. 7.5로 올려서 제가 좀 더 이제 세게 뛰는 거예요. 세게 뛰니까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참 목사가 한가득하네,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9로 올렸어요. 9로 올려놓고 막 이렇게 뛰었어요. 뛰었더니 김웅남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아이 그렇죠, 연세가 7학년인데 그러더니 견디다 못해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30분 더 했어요. 그게 딱 있고 나서 내가 뭘 눈치챘느냐면 이 차상영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요 40대 넘어서부터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지금 5번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없이는 못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 눈들이 2개잖아요. 다 눈들이 2개고 저기 위에도 지금 눈들이 2개잖아요. 이게 여기 딱 쓰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perfect travel이라고 하는 말이죠. trouble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상 공포증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힘있게 딱 설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엑서사이즈, 운동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계속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쉬고 운동만 하면 삽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텔레비 보실 때에도 아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여보 빨리 해. 같이 살아야지. 한 사람은 운동, 한 사람 운동 안 하면 한 사람 먼저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뭘 필요로 해요? 운동을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 마음은 웃음을 필요로 해요. 우리 정신은 웃음을 필요로 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을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생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1시간 동안 웃은 사람은 몸에 200배 이상의 항암 성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몸은 근육이 650개입니다. 이 근육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가세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바탕 웃으면 231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건 수능에 나옵니다. 근육이 몇 개예요?
웃으면 몇 개가 움직여요? 231개. 그냥 웃으면은 231개가 안 움직거리고 그냥 이렇게 웃는 사람은 2억 개 움직이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야 이게 움직이느냐? 여기서부터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젖을 들어 적히고, 그리고 한바탕 너털 웃음, 이삭의 웃음, 그 웃음을 웃어야 231개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231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좋은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우리 신체적인 이 엑서사이즈, 우리 바디는 우리 스스로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히 유지하지만은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면 웃어야 운동이 됩니다. 그래야 웃어요. 그래서 웃고 나면 소화가 잘 되죠. 아마 오늘 한바탕 웃고 나면 배고플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잡수세요. 자, 그러니까 웃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웃음. 사람이 1분간 웃으면 며칠을 더 살 수 있는가? 이틀 더 살 수 있습니다. 참, 얼마? 1분 웃으면 며칠 더 살아요? 2일. 5분을 웃으면 5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옵니다. 돈 벌기 쉽죠? 그죠? 5분을 웃으면 5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혼자 웃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33배. 이 시간에 한번 웃겠습니다. 돈 좀 벌고 가자고요. 얼마치? 그러면 얼마 웃으면 돼요? 처음부터 5분간 웃고 설교 끝내지 뭐. 1분 웃으면 얼마?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은 조금 그렇고 1분만 해보죠 뭐. 이틀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틀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고 구조를 만져주시고, 언어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급행료 내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틀은 더 살기 위해서 저보지 마세요. 옆에 두 분 짝죠. 왜 두 분 짝을 지어서 웃음 박수를 하는데 사정없이 해버려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만약에 두 분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혼자서 해도 뭐라고 안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웃음 박수를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담임 목사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어떻게 다 저런 목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팔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이 웃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너무 고통 속에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요. 행복하라고 부부로 만들어 주었고,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었고, 행복하라고 자식을 주었고, 행복하라고 교회를 주셨고, 행복하라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그냥,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적어도 아버지 집에 와서는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강대상이 있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강대상. 그래야 성도들 웃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강대상이 딱 서가지고 인상만 빡빡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강대상 있을 때마다 그냥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아니 무게 잡고 여기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목에 기부스 해야 돼. 참 묘한 것은 성령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 마음과 정신은 웃음을 필요로 하고, 왜? 웃어야 이것이 해결이 돼요. 웃어야 막혀져 있던 것이 뻥 하고 뚫려요. 답답한 가슴을 풀 수 있는 길은 웃음밖에 없어요. LA 지역에 살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참 묘한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재밌고 코믹한 비디오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캘리포니아 저쪽에 가시면 빅베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큰 아주 큰 곰처럼 생겼다 그래서 빅베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이제 그 좋은 경치 거기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면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웃었어요.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이 사람이 말이죠, 참 뇌는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냥 웃기만 하면 그 웃음이 터지는 순간 뇌는 자기가 할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든 가짜로 하든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뇌 자체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만 딱 나오면 그 웃음을 통해서 나와야 할 생체적인 현상의 리듬을 뇌가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디오를 보면서 억지로 막 웃고,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가짜로도 웃고, 막 웃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웃고, 그냥 참으사 웃으라니까 그냥 안 웃으면 와서 마이크 선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웃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몇 개월간 보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이 죽으리라고 예정을 했던 그 시간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을 다 데이터로 남겨서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하버드대 의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가서 도대체 이 웃음과 건강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나온 결론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차 목사님 만나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웃음의 전파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군산 시민 모두가 다 우리 성광교회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무슨 일이요? 그딴 거 있어. 그딴 거가 뭐요? 와봐. 그리고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다시 한번, 우리 몸은 운동을, 우리 정신과 마음은 웃음을,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기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럧.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며느리를 넣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넣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원래 살았던 집은,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여기에 살다가는 모두가 다 죽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가족이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거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제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사람이 해석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문제는 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약속의 장소이고, 결국 성서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누가 있는 곳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장소이고, 모압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교회당에서 넘어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이 장소를 떠나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 생활 10년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처절한 고통과 불행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남편은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의지하고 살던 울타리가 벗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병수발을 한다 하더라도 내 곁에 남편이 있는 거하고 남편이 없는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곁에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앞서갔어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은 소망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 학교가 희망이고, 그래서 영아부가 잘 돼야 되고 유치부가 잘 돼야 되고 유년부가 잘 돼야 되고,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부터 나세요 그러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막 여기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희망의 소리는 바로 세 가지 소리입니다. 첫째로 그 가정에서 웃음꽃이 담벼락을 넘어설 때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 읽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설 때 소망이 있고, 세 번째, 애기 울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을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은 교회 학교에 있어요. 앞으로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는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가정의 소망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잘 아나 싶었더니 거기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일명 무슨 족이죠? 기러기족. 그렇게까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전 세계 앞에 이만큼 올라선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몇 번을 한국의 교육시설, 한국의 교사,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열정,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바로 옆에 보좌관이 있어요. 보좌관이 바로 크리스토퍼 캥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면서 부시 행정부 때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 계세요. 강 누구죠? 예,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오바마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그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저도 안 타봤어요. 한 번도 태워주지 않아가지고.
그 에어포스 1에 가면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그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주 나와요.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미래의 소망은 우리 교회 학교에 있어요. 우리들은 들먹고 들쓰더라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쏟아붓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미래가 있고 미래가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전주에 딱 갔더니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에 저 지하실에서 젊은이들 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본당을 젊은이들에게 내줍시다. 그래서 본당을 젊은이들에 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저 친교실에 가서 식당에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젊은이들에게 좀 돌려주시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몇 년 동안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면 젊은이들이 꽤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2년 10년 이민 10년 만에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꺾인 거죠. 결국 세 여인만 덩그랗게 남았어요. 사랑을 상실한 거죠. 떠나서는 안 되는 장소를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사라져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민 10년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 가정이 어떤 길을 걷게 됐는가? 타락의 길을 걸어요. 타락의 길을. 근데 이 타락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어디로 와요? 도로 이리 와요. 그게 이제 룻기 1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여기서 고생 실컷 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니까 상처만 받은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가면은 상처밖에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타락의 길을 걷잖아요. 타락의 길을 걷다가 회개하고 어디로 다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180도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쭉 가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이 방향에서 이쪽 이제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한다고 딱 돌긴 돌았는데 360도 돌아서 도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가 아니죠. 또 하나, 회개를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면 가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면서 잘못했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모압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실까요?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거기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로 하는 말이 영어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동자. 이 눈동자라는 말을 apple of the eye라고 하는 말을 써요.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눈동자가. 애플, 사과 있잖아요. 사과인데 of the eye, 눈 속에 있는 사과다 이 말이에요. 사과. 그 눈동자, 여러분 보시면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 속에 까만 동자가 있잖아요. 그 까만 동자를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굳어보고 있으면은요, 내가 그 까만 동자 속에 거꾸로 내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보시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눈을 뜨시고 보셔야 되고,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요. 눈알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시면 상대 쪽에 검은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자, 지금부터 제 말이 참말인지 진짜인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요. 자, 서로 눈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눈 동자, 까만 동자를 한번 보세요. 그 까만 동자.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때?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옳게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상대가 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 동자 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His people,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면 결심합니다. 돌아가리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 결심을, 그러니까 회개는 세 가지 차원에 있거든요. 지, 정, 의 회개가 있어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 말씀이고 7절에 보세요. 있던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바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라 그 말이에요. 8절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없지만 이제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신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어떤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남편. 그러면 두 며느리에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편 집으로 가라. 그 무슨 이야기예요? 재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어떤 이유로든지 싱글이 되신 분이 있다면 은혜 가운데 좋은 짝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성서적입니다. 각기 남편 집으로 가라, 짝을 찾아가라 그 말. 혼자 살지 말라 이거예요. 혼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재혼해서 새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위로를 받고 있던 사람 헤어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골라봤자 고개 고겁니다. 그러니까 뚱구름 잡는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기만 아멘 원해. 그냥. 바꿔봤자 고개 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환상을 갖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서든지 홀로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잘 만나셔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셨어요. 근데 90이 넘으셨어요. LA 지역에 사셨는데 이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90이 넘어서.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9학년짜리가 장가를 가니까.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잘해서 결혼식을 참 이렇게 잘해서 목사님을 신혼여행까지 허니문까지 다녀오시도록 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그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후배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9학년에 장가 가신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무슨 청문회냐면 목사님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나셨사옵나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건 뭐 궁금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는데 그 9학년짜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 끝내주었다. 혹시 자녀가 계십니까?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데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녀 여러분 놓아드리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예요. 여기 나오미가 니네들 시집 왔으니까 평생 내 집 귀신 돼야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 삼아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기회를 가져라. 그게 성서적이에요. 아무튼 4시만 되면 칼같이 끝낼 겁니다. 시작하다가 하다가 중간에 준비한 거 다 못하면 다음 주 또 하면 되지 뭐. 뭐 시간 넘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목회 길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오늘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길게 가야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면 적게 하고 길게 주시면 길게 하고 크게 주시면 크게 하고 거꾸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크게 주셨는데 조금 하고 조금 줬는데 크게 하고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높여 울어요. 10절에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며느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벌써 이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의 마음과 영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머니의 백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얼마나 좋아요. 고부간에 갈등이 없잖아요. 며느리야 잘 가라. 그렇지 않았어요. 내 딸아 my daughter. 가능한 한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시자를 다 뺐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이 시자가 하도 싫으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자를 좀 빼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딸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바로 그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건 유태인들의 습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만약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종족 보존의 방법이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아들들이 죽었는데 내 몸에 지금 태중에 그 아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있다 한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장가갈 때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얼마나 좋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우리 시어머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붙쫓았더라 이 말은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키스하고 떠나요. 근데 롯은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성도를 상징합니다. 오르반은 성도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룻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뭘? 운동을. 우리 마음은 웃음을.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고는 말 한마디를. 그걸 참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셨어도 딱 가서 가장 먼저 여보 사랑해 연습해야 집에 가서 해요. 자 시작. 여보 사랑해. 그것도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서로 간에 곤란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백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두 분 장로님 잘 다녀오시도록. 사실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군산노위로 오는 바람에 잘렸어요. 전북노위에서 당신은 총대 자격증이 없습니다. 노위를 옮기니까 총대 사직서를 내라고 그래서 사직서를 거창하게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대로 안 갑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만나는 무슨 복음? 마태복음. 또 한 주간 매일매일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나의 하나님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부릅니다.